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대목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온 지 한 1년이 좀 넘었던 시점인데 그들이 시내산에서 오랫동안 머물다가 이제 모든 것이 완비되어서 율법도 받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고 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출발을 하는 그런 이제 출발을 한 이 이후의 일입니다. 근데 이제 그때 문제가 일어나요. 그동안까지는 괜찮았는데 그들 가운데 불평 문제들이 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가는 도중에 또 여러 가지로 또 어려운 일이 생겨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자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에 자주 보면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말씀이 자주 나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제 노하신 거죠. 우리 사람들은 뭐 하나님이 들을까 하지만은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계셔요. 그리고 우리의 말, 우리의 태도, 우리의 마음까지도 사실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항상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원망을 하나님 들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진노하셨습니다. 진노하셔서 그들의 진영 한쪽에 불이 붙었어요. 불이 붙어서 막 불이 계속 확산되려고 하니까 그들이 모세에게 달려와서 막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세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간신히 불이 꺼졌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신을 차리고 이제 입술을 조심해야 되는데 그들 가운데 또다시 불평 원망하는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다시 막 울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합니다. 이 원인이 발화점이 누가 됐냐면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함께 약속의 땅으로 갈 때에 애굽에 있다가 함께 동참을 했던 잡족들이 있습니다. 다른 이족인데 이들은 이제 있다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꼼짝 못하고 애굽 왕 바로도 어쩔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여기서 노예 생활을 하기보다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우리 나가자 이런 마음을 먹고 함께 출발을 했던 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혈통이 달라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언약적인 관계를 맺은 그런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인간적인 판단만을 가지고 이해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대한 어떤 비전, 꿈 이런 것들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심이 투철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이나 역경을 만나면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그냥 현실적인 자기 인간의 판단을 가지고 대처하려고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삶의 어떤 행복이나 만족도 역시 육신적인 어떤 만족 여기에 그치고 있지 신앙적인 어떤 행복과 기쁨을 그들은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고 현재에 충만하지 못한 자기 현실의 생활에 있다면 여기에 대한 이제 인간적인 불만이 가득 찼던 거죠. 더 많은 것, 더 기름진 것, 뭔가 이 하나님하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면 뭔가 더 좋을 줄 알았는데 보니까 먹거리도 뭐 신통치 않고 만나밖에 없고 하니까 그들이 이제 불만을 막 품었던 거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자꾸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한번 원망 불평하는 것을 들으니까 그들도 이제 막 한번 해보는 거죠. 원망 불평을 막 하고
우리가 애굽에서 지낼 때는 그래도 고기도 먹고 또 이것저것 뭐 부추도 먹고 파도 먹고 또 이런저런 이 음식도 다양하게 먹었는데 이 광야에 와서는 맨날 이 아침 내내 저녁까지 만나 외에는 우리가 보질 못하지 않느냐. 하나님 있고 이렇게 나왔다고 하면서 이런 고생은 웬일이냐 하면서 그들이 막 비난을 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 신세가 뭐 아주 기박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막 울면서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이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우리가 이제는 기력이다.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없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막 이렇게 원망하면서 다 자기 장막에서 한탄하고 울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동안 계속해서 이 기이한 천사들이나 먹을 수 있는 권세 있는 자의 떡이라 그랬어요. 이 시편에 보면 그러니까 천사들이 하늘에서 먹는 떡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떡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나눠 먹는 축복과 은총을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감사함이 전혀 없었던 거죠. 아침마다 이렇게 만나를 먹이시니까 그들은 신선한 부작용이란 전혀 없는 음식을 먹을 수 있었고 또 배가 배탈이 난다거나 또 이것 때문에 무슨 또 큰 문제가 생기거나 아무런 그런 어림이 없었어요. 쓰레기 처리할 것도 없었던 것 같아요. 별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비하신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해서 감사치 아니하고 원망을 했던 거죠. 자, 이와 같이 된 이유가 뭐냐? 이제 탐욕을 품으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탐욕을 품으니까 그런 원망이 생기고 감사함이 없었습니다. 탐심이란 뭐냐면 더 가지려고 하는 거거든요. 헬라어 원문으로 이제 보면 히브리 단어가 아니라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헬라어에는 또 탐심이라는 단어를 똑같이 번역하는데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더 가지려는 거예요. 이미 어느 정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로 만족 못하는 태도가 탐심입니다. 탐욕은 있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없는 것을 찾아서 불평하게 만드는 거예요. 탐욕은 장래에 대한 비전을 버리고 보이는 현실의 결핍에만 집중하면서 점점 그 마음이 비관적이 되고 절망적이 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이라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한 신앙을 전혀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대처가 되고 대척점이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그래서 우리도 탐심이 들어오는 것을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번 그의 편지 속에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라고 하면 말씀을 반복했습니다. 탐심은 곧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철저하게 이렇게 물리치는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탐심은 곧 재물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우상숭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숭배를 하게 되면 탐심을 갖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조차도 하나의 수단화해요. 하나님을 자기의 탐심을 채우기 위한 방법으로 한 방법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경고를 하기를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모든 종류의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했으니까 흔히 이제 재물에 대한 탐심을 갖지요. 재물에 대한 탐심 당연히 물리쳐야 되고 또 명예에 대한 탐심, 권력에 대한 탐심, 혹은 정욕에 대한 탐심 이 모든 탐심을 우리는 내려놓아야 될 줄 압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탐심은 아까도 말했지만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권력자들에게 흔히 영토에 대한 탐심이 있습니다. 더 많은 이 어떤 영토에 대해서 영토를 얻고 더 많은 백성들을 자기 수하에 두고 내가 이 정도로 대단한 왕이다라고 하는 권력이 쥐고 있다라는 그런 탐심이 있습니다. 지금 역사 속에 이렇게 살펴보면 예를 들면 알렉산더 왕 같은 경우도 그 탐심 때문에 결국은 그 부하들과의 그 어떤 갈등이 생기게 되고 부하들이 말려가지고 결국은 돌아갔는데 그와 같은 갈등 속에 생긴 일들로 결국 이제 그 돌아가서 쉬는 동안에 그가 이제 동양적인 예법을 신하들에게 요구를 해요. 친구 관계가 아니라 군신 관계를 요구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불만 때문에 독살을 당한 것으로 보통 이렇게 추측을 해요. 정설은 없습니다. 그러나 알렉산더 왕이 결국은 이런 어떤 탐심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 권력에 대한 탐심, 영토에 대한 탐심. 이후에 또 세계 최고로 넓은 영토를 차지했던 징기스칸 역시 끝없는 정복용 때문에 서아 쪽에 가지고 지금의 저 위구르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중국의 서쪽 지역에 자기에게 복속을 하지 않아요. 서아 사람들이. 거기 가가지고 정복을 하려고 하는 도중에 잠깐 쉬는 사이에 그 사냥을 하면서 조금 여유를 갖자. 정복 전쟁을 하는 도중인데 그러다가 이제 사냥하는 도중에 말에서 떨어져서 치명상을 입고 결국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죽지요. 그래서 그 끝없는 정복 전쟁을 계속 해왔어요. 영토에 대한 욕심이 결국 그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만들어. 그러게 그동안도 계속 좀 말렸거든요. 이제 좀 쉬시라고. 근데도 이제 그걸 그치지 않고 있다가 결국은 전쟁 중에 죽임을 당하죠. 나폴레옹 역시 영토에 대한 정복욕 때문에 러시아를 점령하려 들어갔다가 거기서 러시아는 굉장히 넓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 푸틴처럼 이건 단기전으로 끝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들어왔는데 러시아가 계속해서 마을에 독을 품고 초토화 작전을 피고 이번에 우크라이나가 했던 작전이죠. 홍수를 나게 만들어서 탱크들이 들어올 때 도대체 뭐 탱크가 뭐 제대로 전진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거나 이런 것 때문에 나폴레옹의 군대도 마찬가지로 러시아에 들어갔다가 가서 물을 먹으려고 하면 독이 타 있고 뭐 좀 얻어먹으려고 이렇게 찾으며 다니면 동네에 있는 모든 집들이 다 황폐화되고 아무것도 먹지를 못하고 여름에 침략을 했는데 겨울을 맞이하고 더 깊숙이 내륙으로 들어가는 거죠. 내륙으로 점점 들어가는데 날씨는 추워지고 먹을 것은 없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부하들이 다 기가 꺾이고 먹을 것도 없고 전쟁할 때 모든 무거운 대포들 이런 것들이 힘을 못 쓰고 그러다가 결국은 역습을 만나서 부하들을 거의 잃어요. 그리고 나서는 나폴레옹이 이제 결국 그때부터 이제 기세가 꺾여서 결국 전쟁에서 치고 죽임을 세인트 헬레나 섬으로 귀향을 당하는 신세가 되죠. 이 정복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본의 군국주의 이 정신도 마찬가지로 끝없이 욕심을 내서 호주까지 삼키려고 그러더라거든요. 영국령이었던 호주까지 삼키려고 덤벼들었다가 결국은 그와 같이 긴 동선이 길어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 보급이 약해지고 측면의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어서 결국 미국의 공격에 의해서 일본이 2차 세계대전 때 무너지지요. 이 욕심이라는 것이 끝이 없단 말이에요. 끝없는 욕심이 결국 화를 불러오고 실패를 불러오고 망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그와 같이 심판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 탐심,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것들은 묘하게 전염력이 커요. 그래서 누가 옆에서 원망한단 말이죠.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하고 그러면 이게 전파가 돼요. 여기 잡족들이 원망 불평하니까 분명히 앞에 거기에 대한 징계가 한 번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울며라고 돼 있잖아요. 다시 또 원망 불평하게 되고 이 전파력이 매우 강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곁에 원망 불평 막 이거 늘어놓는 사람이 있으면 그래서 곁에 있지 말고 말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입술에 항상 이렇게 감사가 있도록 감사하는 것이 우리 입술에 늘 나오도록 자기를 훈련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후일을 즐거워하는 소망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인생 광야길 무사히 건너게 되고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인도함을 받았듯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대와 소망,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넉넉히 부어주시는 현실로 나타나게 하시는 응답을 때가 되면 주실 줄 믿습니다.